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분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상 소리내서 대답은 못할 테고 여러분 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많지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도 대답할 거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을 요약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지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즉 2세기 즈음이죠. 초대교회가 세례받기 전에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 이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부분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세례받기 전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백하던 고백문이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4세기경이 되어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도적 기원을 갖게 되었고 5세기 즈음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뭐 꼭 눈 감고 암송해서 암기해서 막 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5가지 복음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천지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에 관한 5가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단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보태도 이단입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될 핵심 복음 5가지입니다. 이는 그는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탄생이 아닙니다. 마리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오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승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우리를 데리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곧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 이렇게 다섯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것도 많지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뭐냐? 이 믿음의 결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다섯 가지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거듭난 자들의 모임, 구별된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한 공교회,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인정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현대인들이 이 교제권이 약해요. 교제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상처받아.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우리가요, 나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나의 말, 나의 어떤 표정, 나의 태도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 오면서 누군가에게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가지고 쌩 깠다고. 쌩 깔라 깐 게 아니야. 마침 인사하는 찰나에 이쪽 사람 보고 인사하느냐고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내 인사를 거절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면 교사 삼고 반면 교사 삼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잖아요. 배운 말씀을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듬고 다듬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요즘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가.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하나님 믿는데, 예배는 뭐 TV 틀어놓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 들으면 된대. 아니요, 그건 예배 보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교회가 그렇잖아요. 아멘. 예, 같이 모이십시다. 힘 좀 빼시고 눈에서 도끼도 좀 빼고 너무 긴장하고 있지 마요.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끼리니까 너무 경계도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하세요. 상대의 부족한 부분 보이거든 그냥 막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좀 넘어가주고, 그래야지 막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이러다 보면 이게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려니 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좀 좋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 되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가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함께 교제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이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었네요. 구원이 뭐냐? 원래의 상태로 원위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진짜 구원은 원위치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짓기 이전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상태, 그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그 일을 위하여, 그 상태의 회복을 위하여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하셨고 그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 거룩한 거대한 프로젝트, 구원의 구속 역사, 이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5가지 복음 중에 마지막 재림 복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며, 믿다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며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덤에 안 계시고 납골당에 계신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뿌렸는데 괜찮습니다. 전능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시 만나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부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복음 5가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처져 있는 이들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한 명도 나고자 없이 함께 주님 앞에 서기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가야 함께. 그리고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5가지 복음, 이 구원 사역, 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소유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5가지 복음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빠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게 된 시작점을 두고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는 그 이전, 영원 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뭘 했느냐? 2절에 보니까 천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었다. 즉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은 천지 창조의 역사에도 동참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4절에 왔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더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셨던 분, 천지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계속 일정은 너무너무 바쁜 일주일을 보냈네요. 그 바쁜 일주일 속에 어떻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메모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를 했는데 계속 떠나지 않는 거.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안 오셨더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아찔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어야 되고요, 영원히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이건 정해진 법칙입니다.
제가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좀 무겁다고 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호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그 소식을 접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대학교 2학년인가요? 2학년이지. 대학교 2학년인데 아들이 작년 8월에 군대 가기 위해서 신검을 받다가 백혈병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이게 그 골수 이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착상은 됐는데 이게 계속 좀 안에서 계속 싸우면서 무의식 가운데 들어갔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6개월여를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어제 아무래도 오늘 밤 넘기기 어렵겠다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쫓아갔죠. 마지막 목사님 기도라도 받고 아들을 좀 보내고 싶다는 우리 성도님의 간절함이 있어서 급하게 또 이제 가서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줬어요. 해주면서 참 이게 목사로 산다는 게 그래요. 이런 문제를 수없이 직면하잖아요. 이게 극심한 이 스트레스죠. 막 이런 문제를 늘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곧 내 문제처럼 느껴지고 막 너무 힘드는 거야. 그렇게.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호진이 엄마 아빠가 호진이가 엄마랑이 전에 신앙생활하다가 한동안 좀 쉬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호진이가 아프면서 호진이가 엄마 빨리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이제 얘가 엄마 아빠를 다시 신앙생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셔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지요. 어제 그런 기도를 해주고 제가 우리 두 성도님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참 뭐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되잖아요. 이제 대학교 2학년 아들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반에서 1, 2등 놓치지 않고 엄마 아빠의 사랑 독차지하고 기대주였고 또 성격이 그렇게 좋았다네요. 나는 이 아이 아프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막 어제도 보니까 친구들이 그냥 다 온 거야. 몇십 명 아이들이 친구들이 그만큼 교우 관계도 좋고 참 이랬던 아이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참 낙심 아닌 낙심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만약에 우리 호진이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대로 끝이라면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인가. 이대로 끝이라면 이 아이에게 믿음이 없고 이 아이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고 이대로 그냥 끝나고 이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이건 더 감당하기 어렵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픈 일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처럼 내 목사의 심장이 이런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 입장에 생각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속에서도 한편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다. 최고의 은혜다. 어떤 복을 받고 싶으냐라고 할 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뭐 출세의 복 다 이야기하겠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는가? 이것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출발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주신 사건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말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최고의 은혜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도 은혜 되려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주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도 은혜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축복할게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꼭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은혜가 은혜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끝나고 은혜가 오히려 저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절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안 믿어.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주었는데 네가 뭔데 예수를 거절하냐? 혹자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이 없다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지옥을 만들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고 거절하면 하나님 편에 볼 때 괘씸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데 계속 예수 믿으라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증거를 대보라고 막 따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그 아주 친했던 사람이겠죠. 싸다구를 한 대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믿으라면 믿지, 니까짓 게 뭔데 안 믿어?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니까짓 게 뭔데 거절해? 믿어! 그랬대. 한 대 맞아볼래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냐 말이에요. 죽기까지 하셔서 구원받을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뭐 놨다고 거절하고. 그러면 결국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은혜가 은혜돼야지 은혜가 심판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호진이를 보내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내가 나를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잖아요. 별것도 아닌 자리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대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준 것만도 감사한데 오히 형체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넘겨봐봐요.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완견들을 참 많이 키워요. 또는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개 이쁘지요? 이 큰일 났네. 개 다 키우지 마요. 이쁘지도 않은 개 키우다가 이거 개 이뻐요? 지금 되게 경계하는. 그러면 고양이 이뻐요? 개도 고양이도 키울 자격도 없어 대답을 못해. 여러분, 요즘 개 키우는 분들이 많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와 소통하겠다고 개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개 될 사람 손 들어봐봐요. 대답도 안 하는데 손 들겠어요? 아무리 예뻐도 개 되겠냐고. 아무리 예뻐도 개가 죽을 거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대신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셨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내가 죽을 걸 대신 죽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둔해졌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분이 왕궁에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담아내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유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야.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아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는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경험하기 위해서 오셔서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셔요. 넘기세요. 그러므로 이 옛날 성경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경험하신 분이다. 체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다 받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공감하고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여전히 냄새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으로 냄새나고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살다가 30세 되더니 갑자기 내가 구원자야, 너희는 다 나를 믿으라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즉 약속대로 오셨고, 아멘 하시옵소서. 약속대로 사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는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너 여기서 너는 뱀을 말하고 뱀은 곧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 내가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은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가 상하면 게임 끝.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대요. 마귀의 계획을 깨트려 버린대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끝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심아 약속된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발꿈치가 좀 깨졌다고 해서 뭐 죽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예수는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걸 얘기했죠.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목사님, 사람은 다 여자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남자에게서 태어나신 분. 그러나 우리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만 여기서 여자에게 나시고, 이 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선포되고 있단 말이죠.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건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인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나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취자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요, 다윗의 왕위를 상속받아 오실 것을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정확한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안 읽었는데요.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면 성경 요약에 성구가 다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읽어보시고 저를 보세요. 지금은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언에 대한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언에 대한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기 까닭에 우리가 기억할 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만, 왜 예수님만이어야 하느냐? 예언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가 구원자로 올 거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MS의 정명석이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두 번째 부인 장길자 절대로 하나님 어머니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않는 것이 속은 거요? 이미? 왜?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더니 지들 마음대로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도 넘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만도 몇십 명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한 구원자라 하면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최소한 100명 넘는 사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어떤 예언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 이상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셔서 300번 이상의 모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그들이 절대로 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족보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들에 대한 성경이 어떤 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곳에서 예언되어 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복음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아멘.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것만 외쳐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변덕 부리지 않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안전성이 되고 믿음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지요. 법을 만드신 분이고 전능자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인데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하리라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법. 이 법을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이것을 법을,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까? 만들 수 없는 분입니까? 만들 수 있는 분이지요. 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만약이야,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래, 큰일 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별하게 만들었잖아요. 특별하게. 근데 그들이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게 됐잖아요. 저주 가운데 살게 됐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야야야야, 그거 없는 걸로 할게. 없는 걸로 할게. 한 번은 내가 용서한다. 너 또 따먹으면 그때는 용서 없어. 이제 절대로 따먹지 마 하면서 지난번에 약속한, 선포한 명령을 없는 걸로 했을 것 같아. 이게 나만의 착각인가? 여러분 가끔 보면 뭐 게임 하다가도 자기가 부르면 없어 판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윷놀이 하다가도, 또 고스톱 치다가도, 고스톱을 안 치는구나, 눈치를 보니까. 고스톱을 치다가도 뭔가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판을 확 엎어. 없는 걸 처음부터 다시 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정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한 법, 없는 걸로 해도 누구 한 사람 태클 걸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정한 법을 스스로가 지키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합법적으로 구원하여 합법적으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을 들였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시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놨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우리는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태클 걸지 않을 그런 법 하나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한 약속을 스스로가 지키기 위하여 그걸 깨버리지 않고 독생자를 주면서까지라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조속으로 바뀌는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종족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왜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시대를 초월하여 한결같습니다. 4,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도 이 법은 적용됐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아프리카 어디를 가든 이 성경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엄청난 이 대가집을 스스로가 정한 법을 합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삼이 없다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여러분, 우리 호진이를 보내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전능자라면 확 살려놓고 싶다. 근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래서 그냥 떠나가는 걸 봐야만 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 그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너는 그냥 죽어야 돼. 내가 능력 없어서 너를 못 살리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잖아. 너 그 고난 받아줘야 돼. 그래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침묵으로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로 믿음 던져버릴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대요. 미나토에서 딴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말이죠, 하나님의 찢어지는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얻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짝 버리지 마십시오. 별것도 아닌 문제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까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천국 백성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주셔야만 했고, 예수님은요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으로서 그 모든 조롱과 뺨맞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감수해야만 했고, 오죽 견디기 어려웠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었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네가 감당해줘, 내 아들아 네가 감당해야 내 백성들이 산다, 그 길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야,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된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찬양팀에서도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과거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 하나님과 등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모처럼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 날씨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이 좋은 날씨,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1년 365일 매일같이 오늘같이 날씨를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싶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은 좋아요. 생각 있는 사람은 나쁘죠.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때로는 태풍도 필요한 거 아시죠? 태풍의 피해도 입지만 태풍이 불어와야 바다도 한번 뒤집어져서 깨끗해지고 모든 나무도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많은 생명체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해주기를 원하면 자연계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과 같은 날씨, 우리 집에 뭐 씨 뿌렸는데 비가 필요해요. 하나님 비. 또 어떤 사람은 태양.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해 떴다가 비 왔다가 천둥 쳤다가 막 그럼 이 사람 기도 들었다 저 사람 기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 정신 바짝 차렸군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래 살고 싶어요.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요. 부모님들께서 몸이 편찮으신데도 더 살았으면 좋겠지요. 대답을 안 내. 살려달라고 해서 다 살려주면 발디딜 팀도 없습니다. 죽을 자는 죽어야 되고 살 자는 살고, 그거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남은 자는 사는 거고 사명 끝난 자는 죽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슬프지만 죽음 이후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소망입니다. 설레임입니다. 갑자기 철거를 당할 집에 사는 사람이 철거를 당해도 이사갈 더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철거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철거되라, 난 더 좋은 집에 들어간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철거되는 게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러니 다른 거 다 못해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천국 갈 준비하는 거. 다른 거 다 미뤄도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할 일, 천국 갈 준비하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주셨으니 그분을 믿고 천국 갈 준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호진이를 위해서, 호진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제 보니까 호진이 친구들이 막 20-30명이 와 있던데, 아이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호진을 왜 데리고 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겠죠? 이때 이게 상처가 되면 나중에는 깨닫겠지만 오랜 시간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진이가 비록 하나님께서 너무 조금 이른 시간에 데려가셨지만 저는 믿습니다. 좀 본인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 잔인한, 저도 아파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선택은 최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진이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천국 데려가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셨기에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일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절대로 이게 어떤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지금 마음 이해하시죠? 의외로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거든요. 이게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면요, 많은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거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한 것 있는데 그거 안 됐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풀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게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이 좋은 거라면 순교자들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끝입니까? 끝이라면 답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한 시간대에도 볼 때 그거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두고두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너무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학두.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다라는 말은 지극히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